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43절에서 45절까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그런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과학이 발달한 이 21세기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하정숙 집사님 심호상을 당하셔서 어제 이제 발인하고 장애가 맞췄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낮에 문상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기독교 예식이 아닌데 상복이 요즘은 다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삼배 옷을 안 입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다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 때 왜 검정색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깔끔하고 이래서 입는 게 아니라 서양에는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우리 동양은 흰색을 주로 입잖아요. 이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보도록 그래서 날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약간 미신적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애들을 안 데려갑니까? 귀신이 애들한테 더 잘 들어붙는다고. 그래서 애들이 장례식장을 애들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전부 미신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는 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듯 마귀 사탄도 있고 그리고 천사가 있듯 귀신이라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난주에 왜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귀, 귀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마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의 존재, 귀신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영적인 단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야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간단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 사건은 벌써 시작이 되고 종결이 다 됐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눈 멀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22일 한 절에 이렇게 다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될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귀신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귀신의 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질병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어떤 힌트는 계속 반복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어떻다고요?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는 있지만 계속 조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나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과민 반응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아이고 내 성격이 그런가 봐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언어적인 또 행동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래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분노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을 내시는 분이 계시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 대신 뒤끝은 없어. 그게 원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한번 기도해 봐야 한다.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22절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도 귀신의 역사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귀신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보시면 24절, 2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보시면 우리 1장 23절에 보시면 이 일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다 놀라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 단어가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는 단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특별히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로마나 이런 외세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만 일걸 뿐 아니라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메시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받은 것은 야 혹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론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이 이런 믿음은 아니더라도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데 혹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응에 바리새인들이 즉각 대처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마술적인 그런 행위를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그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힘센 놈. 그러면 우두머리,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기, 사탄, 마귀를 힘입어서 이 졸개들, 귀신들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지.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려 메시아는 아니야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야, 그건 아니야. 지금 예수는 바알세를 힘입어서 저는 마술적인 일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 이렇게 큰 신 받은 무당이 있고 작은 신 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계가 이렇게 그 귀신들에 의해서 질서가 딱 정리되는데, 여러분 똥개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개라도 나이 많은 게 딱 자기 서열 자리 잡아가죠.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 서열이 있는데 저희 집 밑에 애동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 큰 데서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뭐 구다고 이렇지 못하고 신을 받았는데 이 굉장히 이렇게 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무당 일을 못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하급 무속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센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중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구단판에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뭐 작두를 타는 귀신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귀신이 저기 아이고야 저 어떻게 잡돌 탄데 발도 안 되고 저 왜 된 거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힘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을 절대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주면 이거는 귀신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 꿈을 잘 안 꾸는 편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땅에 머리를 대면 한 3초 5초 내려 잡니다. 그리고는 정말 옆에 무슨 일도 모르다가 이렇게 어떻게 또 시원해 볼 때 일어나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가끔 꿈을 꾸긴 하는데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같이 자취라고 해서 이제 몇 번 자러 갔었는데 지난번에 칠곡에 있다 제천에 갔던 우리 동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한참 이제 그 집에서 자는데 그날따라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자리가 얼마나 적은지 자는데 무덤에서 막 이상하게 막 기어오르는데 딱 순간 이거 귀신인데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꿈속에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뭐 도시의 영 이런 게 있다니 완전히 이 동네 전부 다 이게 귀신판이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막 도망가다 하니까 이제 뭐 꽉 차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는 이제 그러고는 뭐 그런 잤어요. 그 다음에 꿈이 끊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친구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김호성 목사님 무슨 뭐 밤에 뭐 꿈을 꿔냐 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니까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예수 이름으로 하더니 코 골고 자더라 하면서 이게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귀신이 주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저 바람, 광풍과 바다도 잠잠하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질병과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 귀신도 역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 권세를 내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의 아버지가 그죠, 대통령만 해도 그 권세를 주변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귀신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악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악의 세력이 뭔가, 특히 귀신의 그 존재는 도대체 귀신이 뭔가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레아의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장하는 논리들 보면 이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성경에 천사가 사람에게 들어간 적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사람한테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보니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병, 원래 가졌던 트라우마 이런 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사람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내가 네 애비다 하면 그 애비의 과거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보시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 있고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벌써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인 일이죠. 천사는 절대 사람에게 안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인격 안에 다른 인격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루어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마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귀신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거쳐서 함께 오시지만 천사를 우리의 영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중있게 이런 걸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간 역사는 없어요. 이 귀신은 뭡니까? 우리를 망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점령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은 즉 우리가 대적에서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과거를 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 수는 없다. 자기의 그 과거를 아는 거 봐서는 그 죽은 사람이 그 귀신에 대해서 그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마귀의 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본 겁니다. 이런 마귀는 창조 이후로부터 이 모든 시대를 살아왔고 모든 과거를 다 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당이 접신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특정 그 귀신의 과거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만 뻑뻑뻑 하셔서 그렇죠. 이거는 기억하세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자기 과거만 알아야 되는데 무당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요 귀신, 타락한 천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 타락한 천사고 그 존재들은 따라보겠습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성이 불러요. 시험하는 자, 넘어뜨린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자꾸 우리 죄를 막 지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버둥 그리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예비다 하는 건 딸보다 이것은 거짓이다. 꿈에 보니까 진짜 아버지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을 봐가지고 내가 네 예비다. 춥다 춥다. 아이고 어제 묘질 땅을 파다 보니까 물이 좀 나오던데 그래서 추우신가?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기 딱 매면 못 벗어납니다.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점을 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점 보러 가시면 안 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아무리 걱정된다 해도 무당인한테 뭐 이렇게 물으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역사도록 통로를 여는 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귀는 사탄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죄를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사로잡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멀쩡한데 그의 생각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수님한테 막 아니 왜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이제 가서 예루살렘 들어서 왕이 되셔야 나도 한 잔 해먹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멀쩡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 어떤 우리 행동들의 동기는 벌써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우리가 점 보러 가고 이러면 우리를 꽉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점을 보거나 구타하는 게 안 되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까 제가 묵상기도 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도적이 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중에 뒤에 본문에 이제 4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뒤에 한번 그러면 자 이렇게 이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귀신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닌 것 그리고 분명히 그 영적인 어떤 힘의 질서가 있다는 것, 그 정도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귀신에 대해서 또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우는 사자 이렇게 다른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절에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보면 귀신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 귀신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일으키고 더러운 것을 틈타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둠의 그런 요소들, 우리 속에 불안, 염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틈타서 결국 우리의 생각들을 또 우리의 삶의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권세 있는 세력이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떤 계기가 되면 귀신이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생수의 강 우리 위에서 흘러넘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것이고 또 성경에 보시면 물을 이렇게 은혜랑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 귀신이 이렇게 틈타기 어렵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쉬길 구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 표현은 귀신이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신은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귀신이 뭔가 이렇게 틈탈 구석에서의 틈을 타지 아무한테나 가서 쑥쑥쑥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어둠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틈을 타는데, 중요한 것은 비어 있어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나왔던 집에 다시 가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로 먹고 새롭게 결심해도 작심 삼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귀신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뭐 금방 한 번에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반복적인 죄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언어들이나 감정들을 떨쳐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계속 찾아와서 계속 그 약점을 두드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어쨌든 이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어떻게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 거예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임자 없는 집이더라. 임자 없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이거 좋다면서. 그리고는 이제 보시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계셔야 이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는 거, 그리고 요즘 이렇게 뇌호흡법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뭐 이렇게 참선, 이렇게 뭐 마음을 비우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될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말씀 안에서 이 빈집이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참선하고 도를 닦고 이렇게 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정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귀신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신 분이 한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김모 집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면 속에서 뭐 꿈틀거린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명상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이런 악한 양의 영향력을 떨쳐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빈 곳,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상, 묵상, 명상, 참선, 뇌호흡 이런 것도 참 위험하지만, 이런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축기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귀를 내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막 대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대적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귀신 쫓는 기도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준비 안 되고 내 마음을 다른 걸 말씀을 채우지 않고 계속 쫓아내면 나중에 더 큰 귀신 온다. 그러니까 계속 뭐 귀신 쫓는 거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하면 계속 막 춥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너무 많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비워놓으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을 비워놔서는 안 되고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라서 영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빠박 하면서 막 기도가 튀죠.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영이 분노하는 겁니다. 성령이 영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방언을 기도하시다 보면 그냥 막 하다가 갑자기 막 기도가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이제 권하시죠. 그래서 요즘 시대 알고 목사님 귀신도 웬만해 가시는데 방언은 또 웬만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 때 알게 모르게 방언과 연 지금 4번째 시간을 지나 5번째 시간 가는데, 한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반복되는 어떤 생각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반복되는 습관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여시고 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같이 혼탁한 시대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런 영적인 분별에도 방언의 기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분별해가는 훈련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정말 내 속에 야 정말 내가 왜 이것을 못 벗어나지? 내가 이 염려 두려움을 못 떨쳐내지? 내가 왜 이 문제에서 자꾸 앞으로 못 나고 꽉 메어있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다면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방언 연설을 구하셔서 그것을 뚫어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또 무지하다는 것인데요. 저도 그 금요기도에 4주 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나도 사실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내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언을 해라 그렇게 권하진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12년차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게 우리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뚫어내는가? 우리가 방언의 유의.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가 이게 건축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이, 코도, 맵다. 이게 오이, 코도, 메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여러분 오이, 코도, 메오 이게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확고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들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부족한 걸 채우고 이런 것들이 방언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공부만 하다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쓰고 이렇게 방언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기도로 뭔가 답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뚫어내시고 이런 반복된 다람쥐 10바퀴 돌듯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 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치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결국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귀신과 사귀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런 귀신을 가까이 하게 되는 제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21세기 과학이 발전한 시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정말 달에 사람이 가고 우주에 여기 눈앞에 온 이 시대에 귀신이 웬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은연 중에 이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많은 병들이 이유 없는 병입니다. 많은 정신적인 병들. 그것들을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영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혹시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정말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면 분별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